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단어지만 이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는 의로움에 대한 한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도저히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법, 즉 하나님의 방식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기쁨과 능력, 그리고 축복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욱 깊이 울린 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그의 백성들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을 동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죄악되고 파괴적인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특별한 자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받는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치 결코 마르지 않는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끝없는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자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한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 오직 그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소중한 관계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그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본성, 그 의로움과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이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약간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것이 배가 되고 넘쳐나는 산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흠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축복이 이 세상에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다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를 보았고 자기 자신 또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믿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국에 갑상선종을 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저는 치유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받았고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녀의 목에 있는 혹은 그대로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다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었다고 간증하고 믿었지만 혹은 이전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치유가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목에 있던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한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때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대체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격려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평강 또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불안에 떨며 밤새 서성이고 걱정했지만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자들을 마주하기 훨씬 전부터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오기 전에 의로움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 없이 영적인 계시를 기대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걸어들어가 그의 모든 약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이후에 한 성도가 에덴 동산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고 불칼을 든 그룹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그 생명나무로 인도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칼이 더 이상 우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원수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사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덕의 영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실제로 흘러들어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그 동일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를 보십시오. 천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스가랴는 의심했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편지, 그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거로 다니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행동에 옮긴다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그의 약속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면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열린 문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기회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가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그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이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든 부분에 흘러들어오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그를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 과감히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